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증명되어져야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기쁘게 따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여러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도무지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에 내 힘으로가 빠졌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과 17장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볼 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주 귀하게 교훈받았냐면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영적 교훈을 교훈받았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죠. 얼마 후면 함께 살아왔던 제자들과 작별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교훈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매우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될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용서하는 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100%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나한테 짓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내 감정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남을 어떻게 실족시키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자, 본문의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자들의 삶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은 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 깊이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실족시킨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짐승을 잡을 때 미끼를 가지고 짐승을 잡잖아요. 덫에 걸리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 짓도록 덫을 놓는 것, 이것이 실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실족하게 되는 일은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 때문에 남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나도 실족을 해요.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엉망으로 망가진 경우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로 실족시킨 당사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자기들은 대단히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였죠.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율법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는 부모와 아이를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곤란하다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또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종암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방배동 새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에 좀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서로 알게 됐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자매 집사님이 어느 날 아주 기쁘게 웃으면서 제 앞을 주일날 인사하며 지나가면서 저한테 조크를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조크를 했냐면, 목사님,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면서요, 그 부자는 아니 부자라면서요 하고 저를 웃기려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을 했는데, 저는 1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 마음의 심적 고통을 가지고 새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왜냐하면 종암중앙교회에서는 새순교회만 한 그런 크기의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책임자였는데, 그만한 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얼마나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까? 저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 조그만 교회로 가니까 그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팀 목회를 하시고 인격적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21세기형의 리더십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또한 누리고 싶어서 갔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생각은 전혀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부목사는 어차피 한국적 현실에서 거의 비슷하구나 하면서 마음의 심적 고통이 있던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 목사가 아니라면서요, 그 아니 붙자라면서요 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실족했죠. 아주 크게 실족했죠. 그리고 주일마다 저를 보고 생긋생긋 웃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부목사가 아니라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것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 경험상이에요. 제가 그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그냥 그걸 조크로 유머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지요 하고 넘겼을 터인데, 제 마음의 상태가 약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누구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족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17장 2절에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작은 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약자라는 말입니다. 약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약자들을
비교할 때, 얘기할 때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약자일 수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약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강자일 수 있고 상대방이 강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강자의 입장에 섰을 때 약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배려와 권리 포기가 약자를 실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칼에 찔려 살해된 사람의 피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만 마음에 찔려 흘리는 마음의 피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한 극장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장이 극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가 객석에 앉아있는 수많은 관객들이 그분이 인권위원장인 것을 알고 당신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이것을 볼 자격이 없어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극장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 그 두 개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 1월 20일에 용산구에 있는 그 용산에 위치한 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6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개의 문이라고 하는 영화는 당시 남일당이라고 하는 옥상에 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곳이 출입문이고 어느 곳이 빠져나가는 문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경찰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는 과정 속에 불이 나게 되어 빠져나갈 그 문을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참사가 커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시사적으로 담고 있고 그 제목이 두 개의 문입니다. 두 개의 문이에요. 저는 그 용산 참사를 생각해 보면 당시 진압을 했던 경찰관도 작은 자고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던 분들도 작은 자라고 생각이 돼요. 약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관 한 분도 약자고 돌아가신 분도 농성하시다가 돌아가신 5분도 약자예요. 그럼 누가 강자였겠습니까? 그 진압 명령을 한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유타운을 개발하려고 배려와 권리 포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실시했던 저는 그 개발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부류의 배려와 권리 포기가 없었어요. 그것이 용산 참사의 실제 원인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오랜만에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을 가게 됐는데 서울에 어떤 연유로 가게 돼서 어느 공연을 보게 됐어요. 어느서 공연을 보고 그 공연 장소가 덕수궁 안이었습니다. 덕수궁 안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그리고 대한문 광장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의 오고 가지 않지만 텐트 하나가 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아파하는 그 참 글귀와 함께 상가가 차려져 있었어요.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2,646명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회사를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요, 여러분.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세상에 있죠. 우리가 앞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고 약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때로는 내게 주어진 수많은 권리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살짝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닌데 무심코 상대방은 넘어집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을 죄 짓도록 하려고 행동한 것은 아닌데 그가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해 때문에 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이 땅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하간에 작은 자를 의도적으로 실족시키는 것은 화가 미치는데 그 화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나타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는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력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될 문구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경고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겸손하게 충고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 없이 충고하고 경고하면 잘을 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해해서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지적당한 사람과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큰 충돌이 일어나서 싸움이 생기잖아요.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지 않으면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은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할 때 항상 겸손하게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닌지 뭔가 오해는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를 가지고 상대에게 말하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의 원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내가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내 무지와 오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험성들을 예수님은 제거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아침에 나갈 때 잘못했어요. 밖에 나가면서 잘못해서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근데 1시간 있다 똑같은 더 험한 일로 잘못을 했어요. 또다시 미안해. 그럼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7번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장난치나? 장난쳐?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죠? 장난치냐? 같이 뭐 하여간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7번을 반복해서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한 2시간 있다 잘못하고 돌아와서 또 미안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는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 참 힘들 것처럼 보여집니다.
힘들 것처럼 보여져요. 제자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것은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의 크기를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을 떠올린 거예요. 기적, 파워, 막 없는 것이 생겨나는 엄청난 것, 마술, 요술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요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기적적인 일이지만 24시간 동안 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듭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항상 믿음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남에게 보일 만한 그런 큰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을 다 읽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답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이 제자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크게 하고 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사는 일, 용서하며 사는 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까닭을 예수님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추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덥지는 않죠? 꺼버릴까요? 뒤에 이모,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실족시키지 않는 일, 그리고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열심히 일을 해놓고도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나의 무익함을 드러내는, 이 겸손을 드러내는 이 겸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등장한 종을 좋게 볼 수도 있고 여기 등장한 종을 나쁘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등장한 종을 좋게 보게 되면 아주 겸손한 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나쁘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한 종의 겸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종이 매우 치밀하게 계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이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종이에요. 자, 본문에 등장한 종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냐면 단지 주인이 명령한 것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고 오더라. 그럼 밭을 갈고 왔어요. 양을 치라 하면 양을 쳤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 종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종이 충성스럽게 보여지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귀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종이 이렇게 했을까요? 실직당할까봐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해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생존권이 박탈돼요. 가족이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못해서 굳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이 주인을 위해서 종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종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의 행동을 의식하고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 하면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그 종을 자기 밥 먹고 있다가 야, 밥 먹는데 너 기다려. 나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인의 삶,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 리더, 예수님이 그런 주인의 형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주인이라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종의 그 피곤함을 보고 야, 너 얼마나 수고했니? 이리 와라. 빨리 와라.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냐고 하면서 위로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종은 이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박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박대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너무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등장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례하게도 고생하고 돌아온 종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이 종이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주인의 말에만, 주인이 요구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를 수행하려고 하는 기쁨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쁨의 의지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 여러분 가슴속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으세요? 아멘. 우와. 겨자씨는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에만 알아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내 속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겨자씨의 생명력 때문에 능동적으로 내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그거예요. 네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남을 배려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욕심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넌 할 수 있다. 왜냐? 네 속에 겨자씨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감정상 아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속에 겨자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이 종처럼 주인의 눈치라 살피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말하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알아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면, 주인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깊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11절 이하의 그 고침받은 한 환자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있어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자, 결국 믿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의지가 함께 더불어서 강조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한 예화를 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새댁이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그 새댁이 오랫도록 결혼 생활한 그 아주머니의 화장대 위에 커다란 진주 반지 하나가 있는 걸 보았어요. 새댁이 보고는 너무나 예뻐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자기 손가락에 딱 끼워보았더니 자기 손에 딱 맞아요. 둘이 버렸더니 아주머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댁이 그냥 끼고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다음날 오후에 반지가 없어진 것을 그 아주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젊은 새댁이 범인이라고 하는 심증을 가지고 새댁 집에 왔어요.
당신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혹시 주머니에 있으면 주라고. 새댁이 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막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어제 들어온 사람은 새댁밖에 없고 나밖에 없는데 그럼 귀신이 훔쳐갔단 말이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새댁이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가 오게 됐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오던 새댁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반지를 훔칠 사람이 못 됩니다. 어찌 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단 말입니까? 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너무나 단호하게 신뢰에 찬 목소리에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렇지, 본 사람이 없지, 증거물도 없잖아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기가 죽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 형제가 자기 아내를 위로하면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잠이 든 것처럼 보여지자 살짝 화장대 서랍에서 반지를 남편이 꺼냈어요. 그 반지를 가지고 옆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한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머니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제 아내가 잘못한 것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를 버려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이 아주머니가 깊이 감동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가 그냥 돌아가시오 하고 말없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는 듯 했는데 잠을 자려고 했는데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깬 그 새댁이 갑자기 남편이 나가는 걸 보고 뒤따라 나선 거예요. 뒤를 밟은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 남편이 무릎 꿇고 아주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거든요. 자기 남편의 행동을 지켜본 이 새댁이 하염없이 그날 울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어요. 남편의 사랑에 양심의 가책을 밤새도록 느끼고 있던 새댁은 다음날 아침 반지를 훔친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주머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 남편이 되시는데 제가 너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이 새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새댁이 참 부럽네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 남편을 두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 참 부럽네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참 힘들죠.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때로는 내 자존심과 내 힘 때문에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정황들입니다. 하지만요,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겨자씨와 같이 작은 그 모습이었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전 지구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없이 남을 배려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모습, 실족시키지 않는 일, 회개하고 용서하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사실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난 이거 할 수 없어.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건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걸 조성시켜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의지를 들여서 슬픈 날 난 기쁘다 기쁜 쪽으로 자꾸 생각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기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를 의지를 들여 하란 말이에요. 난 감사하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만날 때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자주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일단 표현하라는 겁니다. 나는 초창기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압니다. 지금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기대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신뢰감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범민이 사라지고 그때 주어지는 평안, 기쁨, 이것이 굉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 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역사는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 용서하는 삶, 믿음의 삶. 참 이러한 생애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겨자씨 한 알이 이미 심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